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오늘은 패스오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제목을 영어로 정할 때는 주목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구세주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이 유대인 백성들의 간곡한 호소에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주셨고, 이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가득히 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악한 왕 바로의 마음도 움직여져서 이들은 애굽을 탈출하는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을 하는 마지막 10번째 재앙, 그것은 그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의 첫 번째 것, 즉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이것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시는데,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너희는 집 안에서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뛰어 넘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뛰어 넘어가는 것, 그것을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하고요, 이것을 우리는 유월, 넘어갔다라고 해서 그 절기를 우리는 유월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마음이, 집안에 있는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예상해 봅니다. 이미 이들에게는 앞에 있는 9가지의 재앙을 경험한 이후였습니다. 그냥 빈말이 아니라는 걸 너무도 잘 아는 거예요. 나일강이 핏빛으로 변하는 걸 봤습니다. 개구리, 파리, 메뚜기 떼가, 이가 득식을 거리면서 사람들이 일상을 할 수 없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또 악질과 독종의 강력한 전염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모세의 한마디에 이러한 재앙이 온 땅을 덮고 모세의 한마디에 또 그러한 재앙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한 거죠. 우박이 떨어져서 농작물을 해쳤습니다. 며칠 동안 해가 뜨지 않아서 앞날이 캄캄한 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은 당연히 일어날 것이라고 모두가 생각할 만큼 앞에 있던 9가지 재앙은 강력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미가 있는 거죠. 이 9개의 재앙은 하나같이 애굽인들이 섬겼던 우상들이었고, 그것은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애굽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런데 그 구원의 마지막 단계, 너희가 순종해야 될 것이니 너희는 가족의 수대로 모여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리고 너희는 집안에서 가만히 있어라. 여기에 순종하며 그날 밤, 애굽에서의 마지막 밤, 이 가족들은 두려우면서도 그러나 오직 하나만을 의지하며 집안에 함께 있었습니다. 뭘 의지했을까요? 패스오버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증표가 되는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해서 이들은 죽음의 위기를 모면한 줄로 믿습니다. 피할 수 없는 고난이었지만 이들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은혜, 그 약속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 패스오버의 은혜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어려움도, 어떤 저주도, 어떤 죽음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넘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또한 심판을 넘어간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의 이러한 제사가 그대로 신약에서 해석되곤 합니다. 왜 양의 피를 갖다가 발랐을까요? 양의 피에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페인트 칠을 한 것처럼 색깔 내려고 바른 게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은, 이것은 제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제사 때 양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여 기도합니다. 그 의미는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처벌받아야 할 것이지만 내 죄를 이 양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피를 흘려 죽고 제단에 바쳐집니다. 피를 흘리는 게 중요한데 레위기에 보면 생명은 피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즉, 피 흘림이 있어야만 생명을 바친 것이 되고 생명을 바쳐야만 죄사함이 있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 죄사함을 얻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신약 시대로 와서는 그대로 이 제사와 피 흘림이 예수님을 통하여 해석되고 재현됩니다. 구약의 제사는 번번이 드려야 하는 제사였지만 신약의 제사는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심판과 죄로부터 면하게 해주시는 패스오버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피를 흘리셨고 우리는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죠. 오늘날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때, 가장 힘든 때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의 도움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청되는 이때에 우리는 그 보혈을 그 예수님의 보혈을 발라놓고 기다리는 심정으로 이 어려움의 고난의 때가 지나가서 면해서 패스오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거죠. 어느 지역이나 어느 때나 이러한 전염병이 창궐할 때는 약한 사람들이 더 큰 고생을 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19에 더 취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고령자 분들입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 코로나19의 사망률이 훨씬 높아요. 이탈리아 의료진의 인터뷰를 봤습니다. 이탈리아에 하루에 수천 명씩 죽는 이러한 끔찍한 상황 속에서 이탈리아의 의사들이 우리는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통곡하시는 이탈리아의 의사분의 영상을 봤습니다. 안타깝죠. 그러나 과거에도 이러한 전염병의 사태에서 어린이나 노약자들이 더 힘든 상황이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사실은 또 하나의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바로 경제적 취약계층입니다. 이 코로나19는 언젠간 종식될 겁니다. 언제까지일지 모르기 때문에 막막함은 있지만 결국 어느 순간에 가서는 분명히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끝나는 순간에 우리가 살아있어도 또 건강하더라도 경제적 취약계층이 당할 고생은 정말로 극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벌써부터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또한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내시는 분들, 월세를 내야 하는 분들의 고통은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지금 있어요. 단 한 달이 조금 넘었을 뿐인데 우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정말 못 살겠다입니다. 지난 한 주간 미국에서 실업자가 생긴 것만도 300만 명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자발적 실업자 또 직장을 잃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 안에도 참 많이 계세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밥을 먹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경제적 취약계층의 그러한 호소 때문에 지금 정치권에서는 양적 완화니 또는 재난기금이니 여러 가지의 돈을 푸는 정책들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갈리더라고요. 부자 나라가 하고 있는 대책과 가난한 나라가 해야 하는 대책은 완전히 천지 차이예요. 돈이 많은 나라는 그래도 돈이라도 풀어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가난한 나라는 그것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태 이후에 빈부의 격차는 더 극단적으로 벌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누구를 의지해야만 할까요? 오늘 읽은 출애굽기에는 당시의 사회적 취약계층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당시 애굽 땅에 있던 가장 취약한 계층이었습니다. 가장 가난한 계층이고 가장 무시받던 계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외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들을 건지셨던 거예요.
이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이들에게 권력을 주고 돈을 줘서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극적인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들을 탈출시키면서 오히려 가나안 땅에 가게 하는, 물론 광야의 40년 고난이 그들 앞에 있었지만 이들에게는 또 다른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부 정책에도 협조하고 이웃을 돕는 일도 참 필요하지만 이렇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반석,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장 취약했던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던 하나님의 은혜, 고난과 죽음과 심판을 패스오버 시켜서 모면시키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은 곳에는 죄사함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이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인생의 구원자고 생명의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보혈을 의지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러한 변종 바이러스와 전염병의 시작이 사실은 인간의 이기심과 죄 때문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또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미국과 중국이 서로 간에 책임 공방을 하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만에 하나 정말로 이 바이러스가 인간이 나쁜 목적을 위해서 만든 바이러스라면 여러분, 그 죄값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바이러스가 생긴 것도 마찬가지지만 전파되는 것도 인간의 무분별한 자연 파괴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더 겸손하게 내가 만든 상황은 아닐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인류를 위하고 사회와 국가를 위해 회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도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앞에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내가 회개하고 먼저 내가 이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주목해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이 사태를 겪었고 워낙 많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예는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주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일 먼저 이 코로나 완폐렴이 있었던 우한 도시가 이제 드디어 봉쇄가 끝났습니다. 즉 공식적으로는 우한 시민들이 중국 어디나 갈 수 있을 정도로 사태가 완화되고 거의 비공식적이지만 이제는 코로나 사태가 중국 안에서는 종식됐다고 언론에서 나올 정도입니다. 우리도 그런 종식 선언이 있으리라고 원하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아무리 종식 선언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까지 안정감을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 예로 지난주에 봉쇄령이 끝나자마자 우한 시민들이 이동하려고 했더니 바로 옆에 있는 도시의 시민들이 몽둥이를 들고 막아선 거예요. 우한 사람 못 건너온답니다. 한마디로. 그리고 실제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옆에 나라,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이런 걸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대구광역시 분들은 다른 지역에 가서 밥을 먹어도 말을 못한답니다. 왜 못할까요? 말하면 사투리가 나오고 사투리를 쓰면 식당 주인으로부터 쫓겨날까 봐.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실제로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는 대구에서 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진료 거부를 당한 분들이 하소연하는 거 우리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지역 혐오나 또는 확진 판정을 받고 완치된 분이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아는 분이 있다면 그분과 완치가 됐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이전처럼 함께 만나서 대화하고 함께 만나서 악수하고
이럴 수 있겠냐는 질문인 거예요. 아무리 바이러스가 종식됐다고 선언할지라도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그 이기심으로부터 일어난 서로를 향한 혐오와 미움과 자기보호성 때문에 사회가 안정되기 위해선 한참의 시간이 걸릴 거라는 예상입니다. 여러분, 이럴수록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은 뭘까요? 이럴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고 또한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포용으로 끌어안는 그 십자가의 사랑,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그 죄악을 진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저 나는 내 안위, 내 이득, 그저 내 가족 위해서 모든 것과 선을 긋고 혐오한다면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주시는, 죽음과 심판을 패스오버 시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는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그 십자가의 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염병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는 미움과 원망과 저주가 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염병과는 좀 상관없지만 최근에 제 마음을 가장 기도하게 만드는 사건이 바로 SNS상,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SNS에서 일어난 성착취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범으로 체포된 청년 나이가 25살이고요. 그를 도와서 그 일을 이끌었던 종범의 나이는 16살입니다. 지금 가해자 숫자가 26만 명이라는 기사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예상하건대 아마 여기 오신 분들 중에 텔레그램 사용하시는 분 별로 많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40살이 되지 않은 남성들 중엔 거의 대부분 텔레그램 사용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10대, 20대들 인스타그램, 텔레그램 얼마나 많이들 사용하는지 몰라요. 물론 그 매체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왜 텔레그램이었을까라고 하면 그만큼 기술이 진보한 겁니다. 독일 회사가 만들어낸 이 텔레그램은 어떤 수사기법을 사용해도 증거가 남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그 안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사악한 일을 하고도 사실은 자기가 잡히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 있으니 어떻게 저런 죄들을 단체로 짓고 그리고 그 숫자가 26만 명이라고 하면 여러분 춘천 시민보다 많은 겁니다. 그러면요, 지금 20대의 우리 자녀들 여기에 연루 안 됐으리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고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는지 저희 집 아이들부터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아마도 그 신상 공개가 밝혀지면 충격받으실 분들 정말 많을 겁니다. 중고등학생이라고 예외가 아니고 초등학생도 예외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로 지금 한국 사회의 음란함이 이 정도로 잔혹성을 가지고 음란함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것은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가슴을 치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특정한 가해자 몇 사람이 무슨 소시오패스나 정신 이상자들만 있는 게 결코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 사회를 이렇게까지 음란하고 이렇게까지 죄악 가운데 있도록 두었나라고 하는 자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라도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라도 가슴을 찢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대한민국 사회가, 정말 우리 민족이 육적으로는 질병 때문에, 영적으로는 음란함 때문에 도대체 끝간데 없는 이런 죄악의 모습 속에 누가 이걸 바꿀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방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는 것이 아니고서는 방법이 없는데 지금 그 보혈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사회가, 언론이 또한 이 분위기가 얼마나 또한 우리를 옥죄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럴수록 우리가 복음을 자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대한민국을 덮도록, 한반도를 덮도록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는 그 심정으로, 나간다고 해서 보장되는 거 하나도 없지만 구름 기둥 불 기둥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애굽 땅에서 패스오버 시켜주셨다면 저 광야에서도 앞으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나간 모세처럼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복음의 능력, 복음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민족과 전 인류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굿뉴스입니다.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이 복음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쟁에 온 백성이 다 연루가 되죠. 그런데 전쟁 중에 있는 백성에게 제일 기분 좋은 소리는 무엇일까요? 전쟁에서 승리했다. 전쟁이 끝났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알리는 게 유앙겔리온입니다. 그것을 전하는 게 기쁜 소식이고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위축되어서 전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정말 도움이 필요할수록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은 복음의 능력인 것이에요. 죄로부터의 승리, 죽음으로부터의 승리, 심판으로부터의 승리는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지금 만약에 이런 얘기가 들린다면 코로나 백신이 나왔습니다. 뭐 이런 복음 아니겠습니까? 코로나가 끝났습니다. 이런 이제 마스크 필요 없습니다. 이러면 거의 복음처럼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보다도 훨씬 더 크고 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고 그보다 더 온전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전해야죠. 그리고 전하는 우리의 삶은 이제 경건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요즘같이 내가 손을 깨끗하게 씻는 시절이 있었나 싶을 정도예요. 아마 그러시겠죠. 집에만 가도 들어오면 씻고 손 세정제가 웬 말입니까? 그리고 어쨌든 지금처럼 청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이 위생과 보건에 신경 쓴 적이 있었나 싶은데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영적인 청결에 신경을 쓴다면 우리 사회가 거룩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최근 우리 교회사에서 주목받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염병에 관련된 교회의 대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에 가장 많은 사람을 죽였던 전염병 중에 하나가 흑사병이라는 거 있습니다. 이 흑사병은 이 14세기에서 17세기 사이 약 200년 넘는 기간 동안에 유럽 전역을 휩쓴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왜 흑사병이냐 하면 이 병에 걸리면 이 피부에 반점이 생기고 괴사가 생기고 해서 검게 변하면서 죽는다 해서 이 이름이 흑사병입니다. 이 흑사병으로 유럽에 1억 명 이상, 약 2억 명 되는 인구가 한 200여 년 동안 사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 유럽 인구의 절반이 죽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질병이죠. 그런데 이 기간과 종교 개혁이 겹칩니다. 이것을 연구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최근에 들어서. 왜냐하면 왜 종교 개혁이 그때 일어났을까? 종교 개혁자들의 한 명 한 명의 삶을 추적해 보면 바로 이 흑사병과도 유관하다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루터도 그랬고요, 칼빈도 그랬고 이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흑사병이 유행이 이제 일생 동안 일어나는 거예요. 몇십 년 동안. 그 중에 한 분을 제가 소개합니다.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쯔빙글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스위스의 도시 쥐리히에 살았는데요. 이 쯔빙글리가 활약하던 1519년에 이 쥐리히 도시에 흑사병이 이제 창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쥐리 당시 인구가 7,000명이었는데 7,000명 중에 2,000명이 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확진자가 아니라 사망자가 2,000명이었대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도시가 그냥 전체가 다 걸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흑사병에 쥐리히의 이 쯔빙글리의 자녀들도 죽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사제로 있던 쯔빙글리는 많은 환자들을 돌보던 중에 본인도 이 흑사병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참 힘든 기간이죠.
그런데 그때에 그가 쓴 시가 있습니다. 그의 시를 제가 잠깐 소개하면, 주님 나를 도우소서, 나의 힘 나의 반석이시여, 문 밖에는 죽음이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못 박히신 당신의 손을 높이 들어 저 죽음을 정복하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나 당신의 음성이 지금이라도 내 영혼을 부르신다면 나는 순종하겠나이다. 신앙과 소망 안에서 이 땅을 포기하고 천국을 얻고자 하나니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쯔빙글리는 병에 걸리고 몇 개월 후에 치유됩니다. 자식은 죽었는데 본인은 병이 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교황청의 지시를 받지 않고 종교 개혁자의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종교 개혁은 단순한 신학적인 사건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다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나는 어떤 고백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본인의 특별한 체험과 영적 고백의 결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형식과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카톨릭의 저항에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를 주장했던 이 종교개혁가들의 신학은 우연히 발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어려운 시기에 사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일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 깨닫는 것은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과 인간이 얼마나 한계적 존재인가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소중함과 복음의 은혜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반석이요 피난처요 구원자임을 고백함으로 경건하고 거룩한 삶, 복음을 자랑하는 삶,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 그것이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나를 죽음과 심판의 그 고난에서 모면하게 해주시는 패스오버의 은혜를 믿음으로 오늘도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믿음과 소망 가운데 확신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